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변증법이란 단어는 뜻이 아주 넓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서로가 대화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대화의 방법 이런 정도의 평범한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본격적으로 철학이나 학문에 사용되면서 그 뜻이 여러 가지로 발전됐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정반합이라는 그 헤겔이라는 그 철학자의 변증법이죠. 어떤 일이나 사안에 관해서 기본적인 상태를 정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인간사의 모든 일이 다 그렇듯이 그 정이라는 거, 이거는 완전하지 못하고 그 안에 어떤 모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과 대립하는 반대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정과 반, 이 둘 사이의 대립과 갈등 또는 대화, 소통도 있을 수 있겠고 그런 걸 통해서 이 둘을 넘어서는 제3의 대안이 나옵니다. 그거를 합이라고 합니다. 이 합에는 정과 반의 요소가 다 들어있지만 그 둘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헤겔은 인간 역사는 이렇게 발전한다 하고서 자기의 철학적인 논리를 전개했지요. 이 정반합이라는 이 변증법적인 철학적인 이 논리를 한번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이한 얘기를 통해서 쉽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친구 너댓 명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야, 중국집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짜장이지. 우리 짜장면 먹자. 그런데 다른 친구가 말합니다. 날씨도 꾸물꾸물하고 한데 뜨끈한 국물이 있는 짬뽕이 더 좋지. 근데 이 두 친구가 평소부터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냥 가서 짜장 먹자, 짬뽕 먹자 그럴 때 아유, 자기들 좋은 거 시켜 먹어. 이러면 되는데 평소부터 사이가 괜히 안 좋은 두 친구가 서로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때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야, 내가 얼마 전에 이 집에 와서 먹어봤는데 이 집에 짬짜면이 있더라. 짬뽕하고 짜장면이 한꺼번에 나오는데 양이 절반씩이어서 그런지 야, 훨씬 맛있더라. 우리 짬짜면 먹자. 짬짜면 우리 한국에서 옛날부터 벌써 많이 있었던 거죠. 이 단순한 얘기, 여기에 변증법이라는 이 철학적 개념이 적용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보통도 중국집에 가서 간단하게 먹을 때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고민하는 경우 있잖아요. 또 결정을 잘 못하는 분들은 냉면집에 가서도 물냉면 먹을까, 비빔냉면 먹을까 고민들 하시잖아요. 짜장면, 짬뽕 이 두 가지의 대립을 짬짜면이라는 제3의 대안으로 풀어낸 것.
참 멋진 발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적응력이 아주 탁월해요. 이제 그릇을 절반 이렇게 막아가지고 한쪽에는 짜장면 그리고 한쪽에는 짬뽕을 담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변증법적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변증법이라는 뜻을 평이하게 풀면 어떤 갈등, 싸움, 대립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대립하는 양쪽이 치열하게 싸우지 말고 창의적 발상으로 어떤 제3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변증법이에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지금 참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변증법적인 과정이 진행되면 좋습니다. 양쪽이 어느 정도 양보하면서 동시에 양쪽의 명분도 어느 정도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 그래서 전쟁이 아니고 정치로, 외교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죠. 인간 사이 갈등이 생겼을 때 주먹으로 풀면 이거 인간답지 못한 거잖아요. 주먹으로 풀지 말고 말로, 대화로 풀어야 되고, 또 인간 사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법치 국가니까 정 해결이 안 되면 소송을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소송보다야 당연한 일이지만 서로 조정하고 화해하고 푸는 게 더 좋죠. 이게 다 이제 변증법이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가 거룩한 변증법이란 표현을 썼어요. 말씀과 믿음의 거룩한 변증법. 여기 거룩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룩하다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에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정의대로 말한다면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형벌을 내리셔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눈 감아주면 공의가 서지 못합니다.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문제를 결코 절대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이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형벌을 집행하면 인류는 영원한 멸망에 이릅니다. 그렇게 해서 인류가 다 멸망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서지 못하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무너집니다. 자,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 자신 안에서 공의와 사랑이 서로 대립한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공의와 사랑은 서로 하나는 정, 하나는 반 이렇다고 볼 수가 있죠. 변증법적인 논리 거기에 한번 이렇게 연결시키면 공의, 사랑, 정과 반.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고 그 공의에 따라 죄를 처벌하는 그 형벌, 이게 이제 정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죄인도 끌어안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반인데 이 양자의 대립과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는 제3의 창의적 대안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에 대하여 조금도 봐주지 않고 철저하게 형벌을 쏟아 부으셨어요. 그런데 그 형벌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습니다. 인류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신 것,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됐지요. 죄를 조금도 봐주지 않고 다 형벌을 내리셨으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면서까지 인류를 사랑하셨습니다. 대속으로서 인류의 죄가 해결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대속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됐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의 대립, 정과 반의 대립을 넘어서는
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곧 거룩한 변증법이지요. 자, 여러분 이제 이런 거를 머리에 담고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13절부터 17절까지가 지난 주일의 설교 본문이에요. 제가 지금 로마서를 계속 쭉 말씀드리고 있는데, 근데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 맨 마지막 17절은 우선 빼놓고 13절부터 16절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6절에 중요한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또 반복됩니다. 그런데 얼핏 읽으면 이게 서로가 무슨 뜻인가 머리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일단은 13절부터 16절까지 읽으면서 중요한 단어들에 한번 주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이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들 좀 강조해서 화면으로도 보여드렸어요. 자, 그러면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언약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말씀의 약속 또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약속 이렇게 표현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언약이나 약속 이 두 단어는 그냥 말씀이란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길,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율법을 따르는 방식, 또 다른 하나가 믿음을 따르는 방식이에요. 자, 그럼 화면을 잘 보세요. 율법을 따르는 방식 위에 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율법 조항들을 하나하나 지키면서 내 공로를 쌓고 업적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내가 이만큼 업적 쌓았으니까 나 당연히 구원을 주시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 길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릅니다. 이 길로 구원이 불가능한 이유가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죄인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모든 조항을 100%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게 율법을 따르는 방식, 그런 길. 자, 두 번째 밑에 믿음의 방식. 이거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을 당하셨다, 이거를 분명히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서 내 죄가 해결됐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이 여러 가지 중요한 단어들의 관계가 좀 더 명확하게 들어오죠.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거를 좀 더 종합해서 조금 더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립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대로 말씀을 대하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가 율법의 길, 그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고 그리고 자신의 공로와 교만 때문에 망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믿음의 길, 이거는 영원한 생명에 이릅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근거해서 생명으로 가는 길이지요. 여러분 보세요.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면 은혜에 근거해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고 말할 때는 거기에는 그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전제돼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은혜가 있어야 뭐 반응을 믿음으로 하든 뭐로 하든 그게 있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뭐 믿음이고 뭐고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 점이 중요합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구원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가 먼저죠. 은혜에 의하여, 근거하여, 그게 뿌리다, 토대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런데요, 에베소서 2장 8절 요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9절에는 너희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다, 이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주셨다. 그게 근거다. 근데 사람은 자꾸만 조금만 이게 저기 하면은 자꾸 곁길로 가요. 내 공로, 내 행위, 내가 이만큼 잘났어. 이게 사람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이어지는 9절은 자기 공로를 쌓는 행위, 곧 율법의 길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강조하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본문 덩어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딱 세 단어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그 믿기 이전에 그 밑에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말씀 자체가 은혜이긴 합니다만은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처음 영접할 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만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 각기 예수를 믿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고 주님,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제 죄가 해결됐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처음 영접할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받고 그리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 사건 그리고 말씀 체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처음 믿을 그때만 이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인생 여정 걸어가면서 이 말씀 사건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66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대할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때마다 말씀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이며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은혜로 주시는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이 구원은 사람의 생각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놀라운 길입니다. 자,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사람은 중요한 것을 얻으면 돈을 내든지 대가를 지불하든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아무런 값도 치를 필요가 없다.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이라는 게,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게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침돌이다, 그런 거예요. 사람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내가 뭘 좀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도 뭘 조금 할게요. 아니야, 할 필요 없어. 예수 믿고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물질적으로도 헌금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은 내가 그렇게 드림으로써 이만큼 드렸으니까 내게 축복을 주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이미 값없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찬송에도 있잖아요. 그렇게 제 아무리 봉사해도 그 은혜 다 갚을 길 없어. 주님, 제 자신 전체를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그 구원의 길, 이거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죽은 거고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거를 살리셔요. 없는 거를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정과 반의 대립과 갈등을 사람으로서는 풀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과 믿음의 거룩한 변증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기독교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에서 늘 감사로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린 지금까지 로마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묵상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사실은 17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말하자면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요거를 결론 짓는 게 17절인데, 자, 17절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많은 민족의, 인류의 조상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 율법의 길로는 어림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살리셨다. 이게 바로 4장 17절 내용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지난 주일의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오늘 설교의 제목과 연관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잘 들으셨다면 오늘 설교의 본문,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4장 18절부터 25절인데 오늘 설교 본문은 아주 쉽게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거냐, 이거를 설명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두 부분으로,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는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바라면서 믿었으므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이 굳세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약속하신 바를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아브라함아 너 합격이야, 너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언약,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뭘로 붙잡았어요? 믿음으로 붙잡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3절부터 25절 요 구절은 우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했죠.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서 시작한다면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또 2000년 전 정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 이거는 아브라함만 위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우리, 이거는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바울 이후 2000년 후에 우리가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우리는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걸 잘 인식하시면서 23절부터 25절을 들어보십시오. 그가, 아브라함이죠. 그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 하는 말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실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까지도 위한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믿음,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또 어떻게 여기에 응답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어떻게 연결돼서 작동하는지를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어떤 갈등, 어떤 고민 또는 어떤 어려운 문제 때문에 씨름하면서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주로 해결하십니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부딪혀오는 어려운 문제나 갈등, 고민을 어떤 방법이든지 해결하는 방법을 각자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나는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 또 어떤 사람 반대로 아유, 한밤중이라도 그냥 라면 2개 콱 끓여 먹어.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아유, 나 어디 여행을 며칠 갑니다. 아니면 아유, 시간이 약이죠. 아니면 뭐 친구 만나서 수다를 떱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아우, 나는 아주 그냥 울부짖으며 기도해요. 다 좋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그런 갈등 상황을 해결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지요? 갈등, 어려움,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해결하는 거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려움을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심적인 통로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공예배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심 통로고, 그 외에도 생활의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 제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움직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넘어서게 되는 거지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꽉 붙잡는 이런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믿음의 거룩한 변증법으로 삶의 이런저런 쉽지 않은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는 축복이 가정, 가문 또 모든 이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